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포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호세아서 1장부터 이제 14장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들의 가장 큰 죄는 바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며 섬긴 그 거짓된 신앙, 그렇게 우상과 섞여버린 혼합된 신앙 때문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죄를
배울 터인데 바로 왕과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왕과 좋은 지도자가 서면은 그게 얼마나 나라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한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떠한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패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인데 현재 우리 말씀은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13장입니다.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약 30년 뒤에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횟수로 친다면 나라 망하기 10년 안팎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이제 베가 왕 시절에 마지막 최후의 왕 바로천 왕이 베가 왕인데 그때 쳐들어와서 733년에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 즈음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거의 패망한 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이토록 이방인들한테 짓밟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동안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일까요?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숭배했던 그것은 이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을 위해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그동안 나라가 너무나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니까 국난이 자꾸만 닥치고 국운이 기울고 있으니까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왕을 보내달라, 뛰어난 지도자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모양입니다. 다윗 왕처럼 또 우리나라의 한때 조선시대 세종대왕처럼 그런 훌륭한 왕이 통치하고 또 링컨 대통령처럼 그런 멋진 지도자가 우리를 통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국난을 타개하면서 위기를 극복을 하고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나를 지금 내가 너희를 돕고 있지만 나를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야에서 생존했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수많은 이방 민족의 침략 속에서도 나라를 이루었고 지금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는 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왕과 지도자들을 구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와 같이 인간 왕과 인간 지도자가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해서 군대로 무장해서 위세를 떨치는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는 이미 사무엘상 나오는데 그 옛날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때로 몰려와서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채 이방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 인간 왕의 통치를 받고 싶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처럼 멋진 군대 또 도열하는 그 대단한 위세를 떨치는 그들의 국가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민족을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셔서 지금처럼 강대한 이스라엘을 이루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의 그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강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왕과 지도자, 인간 왕과 인간 지도자를 세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인간 왕과 인간 지도자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독재를 행하고 폭압을 또 행사하고 엄청난 세금을 거둘 터인데 그런 문제도 다 말하지만 그들은 괜찮다고 부득불 꾸역꾸역 인간 왕을 구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런 죄성,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그런 죄성이 강력했던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딱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왕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지도자들을 원했습니다. 그 왕께 복종을 하고 그 왕이 시킨 대로 살기를 원했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것은 힘들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수많은 열강 가운데서 이만큼 생존하고 이만큼 번성한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때문이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외에는 진정한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들에게 참된 왕이 없다는 것을, 인간 왕과 인간 지도자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강해 보이고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부 다 그 허물이 있고 죄가 많아서 약점이 크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 왕, 인간 구원자, 인간 재판장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쓴 것입니다.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동안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바람을 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하지만 처음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 1세 그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후의 왕 호세아 이르기까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 중에 7명이나 암살을 당합니다. 특히 호세아 시대에는 지금 호세아 시대 스가랴 왕이 있다. 여로보암 왕 2세 이후에 스가랴 왕 암살당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그 다음 살룸 왕에게 암살당합니다. 살룸 왕은 1개월 만에 부가이아한테 암살당합니다. 문하임한테 암살당하고 그 다음 부가이아 왕은 2년 만에 또 암살당하고, 그래서 베가 왕이 통치하다가 베가가 마지막 호세 왕한테 모반을 통해서 암살당하고 마지막 호세아로 북이스라엘은 끝납니다. 이렇게 모반과 암살과 반란과 반역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 그 혼란의 상황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하고 인간 왕을, 더 나은 왕을 달라,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왕, 그런 지도자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싶어하지 않으며 그것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불의함을 봉함하시고 이런 그들의 죄를 저장해 뒀다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꼭꼭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쏟아 부으십니다. 마치 애를 낳다가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고통하다가 죽는 것처럼, 태아도 죽고 사모도 죽는 것처럼 그런 끔찍한 비극이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저는 우리나라 백성 또한 참으로 어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사, 그런 인간 왕과 인간 구원자를 찾는 그런 정사가 우리나라에도 참으로 많은 것을 돌아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백성처럼 정치에 민감한 그런 민족도 드문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제일 꺼내지 말아야 될 주제 중 하나가 정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설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설 연휴 동안에도 이 정책에다가 많이 싸웁니다. 누가 좋은 통치자인가, 누가 좋은 대통령감인가, 누가 좋은 시장감인가, 이런 문제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보수와 진보가 나뉘고 좌파 우파가 나뉘면서 좌우로 갈려서 자식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으로 분열이 확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선거 때만 되면 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집안 구석구석마다 가정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몸살을 앓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다 제쳐놓고 이러한 문제들을, 현상들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떠할까요?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각자 내가 만족할 만한 왕, 내가 만족할 만한 리더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한쪽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면서 슬퍼하고 싶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그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제쳐놓고 누가 더 좋은 인간 왕이고 인간 리더인지를 계속해서 그분대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저는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 때마다 또는 큰 선거 때마다 언론에서 마치 메시아와 같이 띄워주는 인물들을 다 보았습니다. 마치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인물로 나오고 지금도 그런 인물들로 많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안고 띄워줘서 마침내 당선되고 나면은 저마다 각자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각자의 크고 작은 인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결국에는 자기 당리 당략에 휘둘리거나 자기 정권력에 휩싸이거나 그러면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정부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 왕, 인간 리더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 열강의 모든 리더들이 총리든 대통령이든 모든 그 위에 최고급 수장들이 지금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모든 모양으로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모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한계적인지를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팬데믹 사태를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자기는 눈을 들어서 산을 보겠다고 합니다. 왜 산을 향해 눈을 듭니까? 그가 구하는 도움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도움, 우리 인생들에게 진실한 도움, 특히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 왕, 눈에 보이는 내가 만족할 만한 인간 리더, 인간 지도자, 그렇게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그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분만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 눈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분을 향해 눈을 들었을 때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큰 구원을 체험하였으며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도움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금방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면서 다시 인간 왕, 내가 만족할 만한 리더, 내가 만족할 만한 지도자, 내가 만족할 만한 왕을 찾는 우리의 본성으로 다시 회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시편 121편 기자와의 시인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하늘 위에 아로새겨져 있는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 이제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도록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말씀 은혜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온돈교회 성도님들 설 연휴에 또 모든 피곤을 잘 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자꾸만 모든 문제를 정부에게 요구하고 이 모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인간 구원자, 인간 왕, 인간 리더, 인간 메시아를 찾기보다 그 한계적인 인간을 너무나 잘 알면서 숱하게 반복된 실패를 통하여서 거듭 보았으면서도 또 찾고 또 찾는 이 고리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참으로
만불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너무나 한계가 많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부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이시여, 모든 훌륭한 왕이라도 결국 그 안에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이를 놓치고 19명의 왕들이 바뀌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고 좋은 왕을 달라고, 좋은 리더를 달라고 외치다가 망해버린 것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도움, 진실한 도움, 영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동교회 성도님들 모두 함께해 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죄 문제를 우리들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해 주시고 권능의 말씀을 더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눈이 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아버지여, 하나님 한 분만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이 주님이시여 이 땅의 모든 국난과 어려움과 환난들, 위기들을 타개할 수 있는 인간 왕, 인간 리더를 찾지 아니하고 그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였으니 더 이상 또 구하고 구하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